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6편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생명의 원천은 주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사실은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니까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을 해석하는 열쇠를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노란색 글씨에 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빛 안에서 시작.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성경을 연구하는 다니엘 16번째 시간의 주제, 성경은 반드시 무엇으로 푸는 겁니까?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원리와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데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앞으로만 나아갈 수 없어요. 그냥 앞으로만 나아가다 보면 사람은 지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반드시 비전이 어떤 일인 것인지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표징을 허락하십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가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약속,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에 대한 전략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계획하실 때에 성경적 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이 세 가지 원리를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를 세우셨죠? 여호수아에게 너 그냥 가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여호수아 2장에는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 생각해 보시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라합이라고 하는 이 집을 점탕하거나 여리고성을 점탕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 방법이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표징, 하나님의 사인인 붉은 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 3장을 통해 구체적인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전쟁의 원리를 소개하시는데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요단강에 당면했습니다. 그때는 물이 범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땅을 건너기에 앞서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복음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라고 고민하는 그 절박한 10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을 어떻게 변화시키라든지 어떤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교회의 비전을 세우는 교회 재직들이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복음의 원리를 실천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홍해를 건넜던 백성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이제 이 세대들, 소문으로 들었던 우리 선배들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 목사님이 지팡이를 열어 갈라졌더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지,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몇 명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번의 열리는 기적을 보여주시기에 앞서서 성결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 복음의 원리 세 가지를 좀 잠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분노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조가 아닌 사람의 변화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너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당신이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한다, 틀렸습니다. 내가 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이 조직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원리가 복음의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결을 요청하셨을까? 성경 주석을 좀 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데 언제나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가 함께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 스스로를 성별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요긴하다. 만약 이것이 지상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필요한 일이겠는가. 여호수아가 선포했어요. 저희가 오늘 다니엘 7장 배경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다니엘, 오늘은 역사가 아닌 예언의 첫 부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내용을 내 자신이 성결한 마음으로 준비되셔야 오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겨지게 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일은 바로 길갈이라는 곳에 12돌을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들을 하나하나씩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통해 그것을 모르는 후손들에게 그 일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고, 요단강이 갈라진 그곳에 돌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기념탑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탑의 의미를 묻는 자녀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을 공부하면서 증조부 할아버지께서 다니엘 연구하신 책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제가 재림교회 5대 신앙을 하고 있는, 아주 이 정통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친필로 쓰신 한자가 섞여서 그것을 구글을 통해 찾아봐야 했던, 아마 90년대 다니엘 예언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영상기를 통해서 그 OPP 그 카드라고 하나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통해 했고, 아마 종이를 통해서 배웠던 세대들, 지금은 2021년 그 세대가 지나오고 지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신계훈 목사님, 그 시대를 이어왔던 선배들의 발걸음과 발걸음들이 이어져서 우리가 그 신앙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예언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진리의 백성들이 한국 땅에 110년 전에 들어와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정목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그 슬픔의 땅, 기억의 땅, 비전의 땅에서 피로 쓴 그 피의 글들이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기 편하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배우는 말씀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손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념의 책, 성경을 주셨음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저 이 말씀 새로웠다, 아멘 하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가족, 자녀들, 손들에게 전수될 수 있을지를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십시오. 필리핀에서 한 편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필리핀에서 생활한 지 10년이 훌쩍 넘는 이 시점, 다양한 일들로 참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작년과 올해 가장 큰 인생에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아침에는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저녁에는 성경 필사를 하면서 다니엘 공부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가장 감사한 일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글들이 많지만 제가 이 짧은 글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이 결심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이젠 전해주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왜 고난과 시련이 이르러 오는 것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 원리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이런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는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3가지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잘못으로 인해 오는 고난과 시련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는 상관없이 남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오는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전혀 이유를 모르는, 아무리 돌아보고 생각해도 일이 왜 나에게 왔는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일들도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욥인데 그 욥에게 하신 말씀을 보시고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겠다. 영감의 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에 대한 원수의 목적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주께서 얼마나 많이 그들의 길을 지도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들이 불평하면서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다. 지나온 한 해, 또 다가올 새해, 우리의 발걸음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시는 저와 우리 믿음의 한 해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받았던 2번째 아주 제 가슴을 놀라게 했던 질문입니다. 저하고 평소에 조금씩 연락하셨던 아주 신실하신 성도님이라고 생각했던 분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구약은 행함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 교단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구약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모본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성경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난 이후에 함께 다니엘 7장 1절을 피겠습니다. 자, 한번 이 그림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풀무불, 고난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한번 다니엘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마지막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에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오해하셨던 것 같아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일입니다. 한 사람도 고난 없이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미 고난의 확정을 받은 사람은 구원된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늘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하나씩 좀 소개합니다. 구약은 행함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저희가 지금까지 15시간 동안 공부했던 다니엘서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이 아무 의미가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은 행함으로 받는가를 살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좀 살피면 되겠죠. 성경 믿음의 장이 히브리서 11장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사도 바울이 11장에 연구한 인물들이 모두 구약 인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니엘, 이 모든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율법과 행함으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과 조건이 다를 것인가? 많은 분들이 재림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재림교회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믿는 율법주의적인 교회다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할 수 있는 질문이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전혀 다른 것처럼 십자가에서 많은 것들이 폐해지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왜 잘못됐는지를 오늘 이 시간 정확히 점검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십니다. 구약시대는 본인의 노력과 행함으로 어렵게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는 은혜로 쉽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일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신의 노력과 시작. 내 자신의 노력과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은 구원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구약부터 신약과 예수님의 재림까지 구원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한 길.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죄인은 양을 가지고 성소로 가야 했습니다. 그럼 구약시대에 이 양을 잡아야만 죄를 사할 수 있는 원리는 양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인가? 그게 아니겠지요. 영감의 글과 성경에서는 성소에서 양을 잡고 그 양을 잡는 원리는 제사장들이 반드시 소개했습니다. 이 양을 잡는 의미는 우리의 죄가 여기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죄가 사라집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것이 모세오경 레위기를 통해 가르치는 핵심 기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성소를 주신 이유입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며 죽지만 믿음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리를 잊어버리고 양을 잡는 것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예배를 형식화하고 예배를 율법화하며 그 법칙과 원리에 더 중심을 뒀던 시대들이 바리새파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짐승의 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던 유일한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탕감받는 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지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약과 신약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해하는 부분을 놓치셨으면 반드시 오늘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니엘도 우리도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모두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빚진 자의 심령으로 변하게 되고 빚진 자의 심령에는 감사와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공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내가 열심히 읽었다. 당신 왜 성경 안 읽냐?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데 당신이 새벽기도 안 해서 우리 가정이 이 꼴이다. 이것은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빚진 자의 심령을 회복해야 하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온전한 진리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풀무불에 들어갔던 세 친구가 왜 들어갔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사단과 싸울 남은 자손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고 죄를 짓는 것이 맞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갈급한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탕감받은 사람은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게 된다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종의 종이 되어 구원을 빚진 자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내 목숨과도 바꾸겠다라고 하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며 다니엘 7장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 7장은 다니엘 12장을 두 부분으로 나눈 첫 번째 부분, 예언 부분의 첫 번째 장입니다. 역사 부분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15시간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니엘 7장과 12장의 예언 부분, 오늘은 특별히 네 짐승과 작은 뿔의 출현의 배경을 함께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다니엘 7장은 총 3회 혹은 4회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내용은 역사 부분의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까지의 바벨론의 역사 이야기가 마치고 난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벨사살 원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완전히 망하기 직전 14년 전에 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은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해 놓지 않고 역사와 상황 예언의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자의 의도로 기록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이상과 계시로 본 미래의 역사에 대한 예언 부분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평행법을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 장면을 다니엘 3강에서 한번 자세히 공부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다니엘 1장은 총론이고 2장부터 12장까지는 모두가 다 평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장과 7장과 12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2장을 공부하셨으면 지금 다니엘 7장을 공부하시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이해하시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 3장과 6장 풀무불과 사자굴이 똑같이 평행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전체의 중심은 몇 장입니까? 7장. 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다니엘 2장과 7장과 12장은 서로 병행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이야기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도표는 이 빨간색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 교회, 7 인, 7 나팔. 우리가 배운 지 벌써 한 6개월 전이 돼서 이게 뭐였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시면 7 교회, 7 인, 7 나팔은 모두 배경과 상황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달리 해석하고 다른 장면들을 연결하여서 역사적인 부분의 이해를 더욱더 심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 2장과 7장과 8장도 요 빨간색 박스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 2장에 나온 내용과 덧붙여서 다니엘 7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 처음 본 금머리 바벨론이었죠? 다니엘이 처음 본 꿈의 이상이 사자, 날개가 있는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없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갑자기 독수리 날개가 뽑히고 사자가 두 다리를 듭니다. 이것은 그냥 금은 뭐냐면 금속, 금, 은, 동철 중에 가장 강한 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자와 독수리는 동물 중에 왕이겠죠. 그런데 이 동물 중에 왕인 사자가 갑자기 두 발을 번쩍 듭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자는 네 발로 뛸 때 강력하지 사람처럼 두 발로 뛰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물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독수리의 날개가 있을 때는 강력한 것 같지만 날개가 뽑혀버린 독수리 어떤 존재가 될까요?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다니엘 2장을 다니엘 7장을 통해 조금 더 부가 설명과 없었던 내용 한 가지씩을 부연 설명하며 더 강력한 예언과 역사적인 일들을 보충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평행으로 배치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니엘 2장을 공부했기 때문에 다니엘 7장에서는 좀 더 새롭고 조금 더 화끈하고 더 명확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같은 일들 내 나라가 등장하고 내 나라의 사건과 전쟁과 백성들의 침몰 등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병행해서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읽는 성도들이 다니엘서 7장의 적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병행 구조로 자세히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니엘 7장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기 바로 직전에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록해 둔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이들도 이 장면이 재밌는 이유는 저도 어렸을 때 이 그림을 무한반복으로 뵀지만 머리에 남는 장면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그림을 현대 그림으로 하나씩 가져오면서 느끼는 한 가지는 아이들에게도 인식될 수 있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마다 명확하게 정리해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하나씩 좀 살핍니다. 다니엘 2장에는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세상 종말과 재림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만 다니엘 7장과 8장은 거기에 덧붙여서 세상 역사 속 적그리스도의 초점을 완벽하게 해석해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언 해석의 열쇠를 어디서 찾으라고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유튜브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연구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눈여겨보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보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는 신문이나 세상 이야기로 완전히 덧붙이고 있는 예언 공부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결국 짜깁기가 돼요.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예언서에는 제가 웬만하면 예화 자체를 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예화가 진실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뭐로 풀어야 한다? 성경입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 나왔다. 또 다른 성경책에서 다른 바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다가 나왔다. 그럼 성경에서 이 바다가 다른 성경책에서는 왜 바다를 이렇게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그 성경이 정확히 번역하고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반드시 어디 안에서 확인해야 돼요? 주의 빛 안에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 안에서 성경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 안에서만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빛 밖에는 어둡기 때문에 빛을 찾기 어렵습니다. 예언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별주부전 이야기 들어보셨죠? 토끼의 간 이야기, 거북이의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가 수군가로도 알려져 있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서 정보를 막 끌어다가 이야기를 해버리면 원래 하려고 하는 의도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라는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호랑이가 담배 피고 있는 사진들을 여기저기서 만들어내거나 짜집기 해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면 호랑이가 담배를 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럼 이 장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성경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예언이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곳에서 다른 이야기를 갖다가 붙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읽습니다. 거룩한 말씀은 무엇으로만, 거룩한 말씀으로만 푸셔야 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어떤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예언을 연구할 때 자료 활용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예언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신 이후에 역사에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확인한 이후에 인터넷, 백과사전, 성경 세상 역사의 이야기를 같이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도 이런 원칙으로 다니엘서를 해석한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먼저 예언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한 이후에 역사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발견할 수 있도록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내가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특히 요한계시록을 한번 마음 먹고 공부하시려면 56강 이거 한 번에 듣기 정말 어렵거든요. 긴 시간을 이어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비교해 보면서 짝을 맞춰 보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 7장 1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 7장의 계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니엘 6장은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다니엘 나이 86세에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니엘 7장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 다니엘이 나이 70세쯤 되었기 때문에 약 14년 전에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금머리가 거의 지나가고 은가슴으로 표상된 페르시아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기록한 이야기, 그것이 다니엘 7장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제가 다니엘서를 같이 공부하다 보면 신상까지는 많은 분들이 정확히 웬만하면 다 아는데 이제 다니엘 7장부터는 이제 이야기에 마무치고 다니엘 7장을 잘 연구하시는 분들이 소수인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집중해서 이 부분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통해 예언을 보는데 전에 본 적이 없는 짐승들이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계속 복습하고 있는 것,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의 신상 예언을 풀이했던 방법을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왕이 꿈을 꿨고 다니엘도 꿈을 꿨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죠? 그 꿈을 꾼 것을 천사가 곧바로 해석을 해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시가 기록된 이후에 그 장면을 천사가 해석해주고 그 방법을 다니엘 2장, 7장, 8장이 병행적으로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다니엘 7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되셔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전에 본 적이 없는 짐승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가서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 누굴까요? 천사입니다.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을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왕이라. 이 내 짐승은 뭐라고 번역해놨습니까? 내 왕이라. 근데 이어지는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모신자가 시작.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내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 2장에 봤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다른 장면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내 짐승이 내 나라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니엘 2장의 장면을 한번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신상의 금머리 어디였습니까? 바벨론. 은가슴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종아리는요, 철종아리 로마. 그 다음 10개의 발가락은 열국이었습니다. 그럼 사자로 등장하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한 편을 들고 있는 이 곰은 페르시아입니다. 머리가 4개, 날개가 4개인 표범은 그리스입니다. 이상한 괴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성경에는 무섭고 큰 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괴물, 그 다음 열불. 이 중에서 어디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며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장면을 소개하기 위해 기록한 장이 다니엘 7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은 이 동물들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이것이 언제, 어떻게,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며 공부하셔야 되는 챕터입니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내 짐승은 일단 뭐로 정리가 됐습니까? 내 나라입니다. 다음 구절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의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여기 내 바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럼 바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를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전쟁으로 상징되는데 이것은 성경 예레미야 4장 12절에서 13절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바람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여기 보세요, 회오리 바람과 병거가 동격입니다. 그럼 병거가 언제 쓰인 용어입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병거는 군사들이 말을 타고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타는 것을 병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병거는 뭐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성경에서 바람은 병거와 전쟁 때에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야망과 이해관계가 뒤엉켜서 일어나는 정치적 소용돌이를 전쟁,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내 짐승 정리됐고 바람 정리됐죠? 그 다음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바다입니다. 바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 다시 읽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 바다가 무엇일까? 일단 내 바람은 4번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이 바람이 불 때마다 뭐가 올라왔습니까?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짐승 뭐였죠?
나라였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쟁이 끝날 때마다 새로운 뭐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나라가 올라왔다라는 정리입니다. 그렇다면 제국이 올라올 때 다니엘 2장에서는 새로운 금속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나라가 나오고, 다니엘 7장에서는 바람이 불고 새로운 짐승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나라가 올라오고 있음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다입니다. 바다가 몰려 불더니, 성경에서 바다는 백성을 상징합니다. 성경 계시록 17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정확히 정리됐죠? 여기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전쟁이 생길 때마다 제국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멸망하는 모습을 바람이 불 때마다 파도가 크게 치면서 새 짐승과 나라가 올라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를 정확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은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들일까? 이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과 7장의 병행 구조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나라입니다. 이 순서 때마다 거대한 전쟁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바다에서 바람, 전쟁이 일어나므로 짐승, 나라들이 일어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다시 한번 꿈과 예언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주신 다니엘 7장의 이유는 무엇을 소개하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설명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니엘 7장을 좀 정리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은 사자, 곰, 표범, 10뿔 달린 괴물, 그리고 특별히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 7장 네 짐승의 역사는 다니엘 2장의 역사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 7장과 2장의 차이점은 넷째 짐승에서 나온 작은 뿔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짐승이 모두 포악하고 공격적으로 세상 나라를 무력으로 통치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작은 뿔도 동일한 속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다니엘 7장의 예언의 핵심은 작은 뿔의 정체와 역할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은 다니엘의 나머지 예언들 8장에서 12장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세속적인 인간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결과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극악무도하고 아무리 강력하고 세상에서 이보다 큰 왕이 없을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모두 안개처럼 사라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심판의 장면을 이 상상해서 그린 장면입니다. 정확해서 묘사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소개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다니엘 7장 마지막 9절의 26절과 27절은 우리에게 이 구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인간 나라가 일어날 것이지만 그 나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원리,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그 원리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알고 지켰기 때문에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신앙을 우리도 배워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저녁 영구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